여러분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와 깨우침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좋은 본보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보기라 할 때 좋은 본보기가 있고 또 좋지 아니한 본보기가 있는데, 어쨌든 좋은 본보기든 좋지 않은 본보기든 내가 그걸 나의 것으로 깨달으면 그게 이제 유익이 되는데, 어제 제가 좋은 본보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노예에 있는 성도교회가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임직식을 했는데, 그날 어제 설교를 맡으신 그 목사님은 장경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40년 전에, 지금 87이시라는데 40년 전에 서울에 있는 성도교회를 담임하면서 이제 그 제천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시킨 거죠. 그때의 그 제천의 성도교회를 개척을 시키면서 이 장경두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으면서 제천 성도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해서 성도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40주년이 돼서 이제 그 목사님, 그때 당회장이었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제천 성도교회를 개척을 시킬 때에 지금 성도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흥할 것을 생각하고 했겠는가? 지금처럼 성장했을 것을 예상하고 했었겠는가? 아마 예상 못했을 거겠죠. 그냥 개척을 시키고 교회를 세우는데 의미를 두고 아마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단에서, 제천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이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뭔가, 저희 교회도 또 때로는 저기 필리핀에다가 우간다에다 피지에 여러 나라에 선교하고 또 우리가 또 건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은 별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세계에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교회,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매는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매를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뿌리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40, 50년 전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나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한국이 이렇게 부흥할 줄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너무나도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보기란 말이에요. 본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보기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본보기입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좋은 본보기입니까? 나쁜 본보기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유념해 주자는 말이죠. 첫 번째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만 받았다고 다 끝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과정도 있고 그리고 끝날 날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걸로 딱 끝났다 그러면 예배드릴 일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고, 그렇죠, 선교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내가 선교도 할 시작이고 기도도 해야 될 시작이고, 이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에 보면 본보기가 나온다 그래요. 우리한테 본보기가. 그런데 이 본보기가 누구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누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군지가 나오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누구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 그들이 누군가 보시면 누굽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사람, 누구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말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게 뭘 먹은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몇 년 동안 먹었느냐? 40년 동안을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나오죠.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에 아무 물도 없는 적막한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그 물을 마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 그런데 그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 평범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어땠는가? 이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5절 말씀 우리 보시면 5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여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냐. 왜 기뻐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거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원망했다입니다. 원망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떤 자가 나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요? 주를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8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로 끝나요?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분 그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음행한 사람들 때문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거 엄청난 징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건너왔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우리의 본복이라,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의 본복이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징계를 받은 것도 우리의 본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우리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본보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광야 생활도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실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광야 생활에 이끌어 주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쭉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구원의 은혜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 빈털털이 돼가지고 은혜도 없고, 그리고 충만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주의 일꾼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의 죄악은 크게 네 가지 죄악에 빠졌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 하나님을 시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도 이런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죄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멈출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이 또 징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졌느냐? 아직 우리는 말세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깨우치기 위해서 듣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듣습니까? 위로도 받고 힘도 얻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한 가지 이상 깨닫고 가셔야 돼요. 깨닫는 것은 친다라고만 듣고 그냥 위로나 하고 평안이나 이렇게 해주고 격려나 해줘야 은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고, 내가 연약한 게 뭐가 있고,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내 안에 질병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건강 좋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평안히 가세요, 그냥 밥 잘 드시고 생활 잘 하세요. 여러분, 그 의사 이야기 들으면 걱정 하나도 없죠. 좋죠. 근데 그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내가 그 병원은 내가 가서 유익된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갔는데 아니, 왜 이렇게 건강을 왜 이렇게 챙기셨습니까? 예, 어디도 안 좋고 어디에 뭐도 있고 뭐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내 몸의 질병을 다 이렇게 알려줘야 여러분 그 의사와 그 병원이 좋은 병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도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의 부족함이 뭔가, 나의 깨달을 점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내 속은 썩어가고 있고 내 속은 징계받을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서 강단에서 그렇게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그건 나쁜 목사잖아요. 그건 틀린 목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닫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깨닫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깨닫는 게 다르고, 그러면 내가 깨닫는 것을 쓰더라도, 내가 깨닫는 게 아프더라도, 여러분 당신 몸속에 뭐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래도 그걸 알아야지 치료를 하지 않겠어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임직식에 갔다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임직식에 갔는데 일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서자들이 여러 분이 나와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축사도 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충성하십시오, 그렇죠? 섬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 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네. 항상 교회의 유익이 되십시오. 뭐 이런 좋은 말씀들을 쭉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전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이미 그러니까는 임직 받는 거 아닌가? 이미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임직받는 거 아닌가? 이미 그런 준비가 되어져 세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임직식을 할 때마다 물가에 내는 아이 보듯이 임직받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 충성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을 그렇게 할까? 제가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직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임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분들이기 때문에 임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임직식에 만약에 그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임직식이 뭐가 필요하냐면 오히려 충성되었던 사람이 임직식이 끝나고 나면 충성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충성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징계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일꾼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잘했는데 일꾼으로 세워진 다음에는 변하고 바뀌어갖고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섬기려고 세웠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임직식을 안 하는 게 낫지. 임직식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순수하게 섬기는 게 낫지. 임직식 하고 나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그 임직식을 왜 이렇게 힘들여서, 왜 이렇게 애써서 할까? 제가 그냥 불필요한 생각을 좀 한 거예요. 불필요한 생각. 물론 이건 당연히 일꾼을 세우는 일이니까 임직식을 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제가 그냥 불필요한 생각, 진짜 이렇게 임직식은 그렇게 준비된 분들이 세워져서 계속 좋아져야지 그게 임직식이지. 걱정하는 것처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임직식입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자꾸 드나 봐요.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본보기를 삼고 깨우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홍해를 건너고 나올 때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신나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그냥 우상숭배하고 하지 말라는 건 골고루 가려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왜 건너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자꾸 발견하고 우리의 자신을 깨우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임직시켰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런데 다 끝난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 싸워야 할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만 떠나면 홍해만 건너면 문제가 다 끝난 줄 알고 야 이제 지긋지긋한 종살이 끝났다. 이제 애국 떠났다. 이제 홍해를 건넜다.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아말렉이 나타난 거야. 출애굽기 17장 8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딱 나왔는데 아유 아말렉이 딱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 문제 다 지난 줄 알았는데 이 가나안의 터줏대감인 아말렉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맞이하는데 아말렉은 광야에서 뼈가 굳은 사람들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종살이 아니라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거나 할 줄 알고 그냥 야단이나 맞을 줄 아는 사람들이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우리 모세의 팔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몽둥이 들고 돌 들고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 대장인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싸움의 원리가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우리요 힘을 쓰고 손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산에 보니까 아니 모세는 저 산 꼭대기에서 신선 노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목숨을 다해서 막 싸우는데 손 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기도할 때야? 싸울 때지.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소리 질렀으면 여러분 그 싸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졌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모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그 모세를 보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면서 싸우는 그 여호수아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론과 울은 그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으면서 모세의 기도하는 것도 또 싸우는 여호수아도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힘을 다해서 그 손을 바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어우러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묘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이번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싸운다. 아니 아말렉하고 한번 싸웠으면 됐지, 이겼으면 됐지, 어떻게 대대로 싸우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대대로 이제 너희들 아말렉과 싸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도 지금 계속 싸우고, 그리고 아말렉과도 계속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아말렉을 그냥 완전히 물리쳐 주시지? 왜 아말렉을 잊어버릴만 하면 아말렉이 또 나타나고, 잊어버릴만 하면 아말렉이 왜 또 나타날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서 막 가는데 피곤해요, 힘들어요, 좀 이제 더 이상 가기 싫다, 좀 안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나태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이요 저기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와서 막 잡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말렉이 와서 팍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아말렉한테 또 잡히겠네, 이렇게 하다가 아말렉한테 먹히겠네. 그리고서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놓일 때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약한 자들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말렉을 대대에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처음에 아까도 제가 임직 얘기했지만 임직 받을 때 왜 우리가 다 됐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중간에 교만해지니까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나는 다 섰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임직받으면 선주라는 거예요. 임직받으면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쓰러져요? 서 있는 사람이 쓰러져요. 누워있는 사람은요 쓰러뜨리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서 있는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질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대비해서 뭘 주셨어요? 아말렉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넘어지지 말라. 나는 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많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교만해질지, 나약해질지, 강팍해질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을 한 번씩 차리라고 뭘 주시느냐? 아말렉을 주십니다. 그 아말렉이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 아말렉이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 아말렉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해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말렉도 필요하군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홍해 건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광야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아말렉을 붙여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그 넘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 보고 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말렉을 주셨어요. 시험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아말렉을 주셨고 시험을 주셨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안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고, 초등학생한테 수능고사 시험 문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이 풀 시험 문제를 주는 거예요. 중학생한테는 중학생이 풀 시험지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아말렉이 있고 시험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아무리 봐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아무리 봐도 나는 감당할 힘이 없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를 보시면 압니다. 그건 뭐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없으면 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오고 아말렉이 나에게 와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가끔 이제 주말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야외로 이게 가끔 나가세요. 산 같은데 뭐 이렇게 이런 데를 가셨어요. 그러면 요즘은 너무나도 시설도 좋고 뭐 장비도 좋고 뭐 이러니까 또 아니면 가서 사 먹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전부 이렇게 싸가지고 그리고 가갖고 막 골로 피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해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가방을 싸갖고요, 제가 그때 5학년 6학년 그때였는데 그 이제 가방을 이렇게 들면 우리 어머니가 야 너 이거 지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지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거 지을 수도 없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서 내가 막 지고 막 앞에 서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이고 야 그거 무거운데 잘 지고 가네. 야 그거 무거운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몰고 가는 방법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막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지고 간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질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고 갈 만하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얼마나 힘이 좋아졌는지 그것도 볼 겸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고 가는 걸 보면 막 대견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막 주고서 야 너 이거 아말렉이니까 너 이거 이기고 가야 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충분히 내가 질 수 있는 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질 수 없으면 뭐예요?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라고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더 성장하라고, 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아말렉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아말렉이 오거든, 아말렉이 나에게 딱 오거든, 여러분, 겁먹을 거 없어요. 포기할 것 없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왜 저 사람한테는 안 주고 왜 나한테는 줬을까? 저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 나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기면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 그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도록 아말렉을 뒤에서 따라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놓을 때마다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올려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시험 주신 게 아니라 더 성장하라고 시험을 주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시험은 겁내고 무서워하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말렉, 내가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딜 수